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날 살핀 대로 구원은 자유와 연결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요, 이 땅에서 죽음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당연히 영원함의 속성을 갖고 있는, 천지는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35절, 36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노예는 어느 집에서든 계속 그 한 곳에서 영원히 살기가 어려워요. 주인의 형편에 따라 때로는 이리저리 노예는 팔려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달라요. 아들은요, 아버지 집에서 독립하기 전까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노예 입장에서 아들 역시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로마법에 의하면요, 주인의 아들이 노예를 향하여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를 향하여 너는 자유자다,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의 선포 역시 힘이 있어 주인의 아들이 선포할 때 노예는 자유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노예를 자유케 하면 노예는 참으로 자유해집니다. 아들의 선포 역시 아버지의 선포와 똑같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곧 진리임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그러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왜 어떤 사람은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명확해집니다. 씨 뿌리는 자가 관습에 따라 바람이 휘날리는 바람을 따라서 씨를 뿌리게 되지요. 뿌려진 씨는 네 종류의 장소에 닿게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앞에 세 장소, 즉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요, 금방 사라집니다. 새가 와서 쪼아먹건 아니면 강렬한 태양빛에 말라 죽든 금방 사라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그러나 좋은 땅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같은 씨 뿌리는 자, 같은 씨, 그런데 왜 나머지 세 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만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은요, 그 땅이, 그 흙이 씨를 삼켰느냐 아니냐에 결정됩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씨를 받았지만 삼키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좋은 땅만 그 씨를 삼키게 된 것이지요. 물론 삼켰다라는 것은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땅이 씨를 삼켜 그 씨를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할 때 언제나 진리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하는 일은 자기에게 뿌려진 씨를 삼키는 것. 일단 땅이, 흙이 씨앗을 삼키고 나서는 이제 씨가 땅을 삼키는 거예요. 씨가 흙을 먹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흙의 습기를 먹고, 흙의 온도를 먹고, 흙의 양분과 수분을 먹고 그 씨앗은 마음껏 뿌리를 내리고 마음껏 자라 그 씨앗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사람이 먹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사람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의 못된 성격을 먹고, 말씀이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을 먹고, 말씀이 그 사람의 쓴뿌리를 먹고 상처를 먹고, 그 말씀이 이제는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자라서 그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누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그러나 누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지요. 꽤 많은 성도들이 입술로 눈빛으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요. 그런 인사를 나누는데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는 은혜 받았습니다 했는데 이번 주는 안 하고 도망치듯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는 명확히 압니다. 그런 분들은 위로의 말씀, 듣기 좋은 설교를 했을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담스러운 말씀,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을 설교할 때는 그냥 쌩하고 도망가는 그런 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압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삼키지 못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결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의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그러한 분들은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유대인들도 자신의 실상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직속 후손인데 감히 우리 앞에 죄를 이야기해, 감히 자유로움을 이야기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진리와 멀어지고 말씀을 삼키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수준. 내가 장로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신앙의 몇 대손이야, 내가 이런 헌신을 해. 이것과 말씀의 씨를 삼키는 것, 좋은 땅은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는 것, 그것은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넘어서 말씀의 씨앗을 삼키고 먹는 것,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은 또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자신의 실상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씨앗을 제대로 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34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야. 감사거리야. 아브라함의 자손, 그것만 자랑할 때 죄의 종임을 우리는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실상을 바르게 깨달을 때만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겸손히 삼킬 수 있고 결국 우리는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생각보다 꽤 영적인 수준이 높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생각보다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내가 신앙의 몇 대손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 직분이 뭔데, 그것 자랑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말씀을 거울로 삼아 말씀을 온전히 삼키고 먹는, 그래서 말씀이 이제는 나의 죄를 삼킴으로 진리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말씀을 먹고 삼키고 그 말씀이 나를 또한 삼키는 좋은 땅만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먹고 삼키는 자,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데 신앙의 자랑이 이제는 감사가 되어 자랑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말씀의 씨앗을 온전히 먹고 삼키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다음 세대 영아부, 유아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는 다음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